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와 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타락 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의 상태와 또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강서를 들었습니다. 알미니아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그 지성과 의지가 중립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마음이 다만 욕망을 향해 어떤 약간 기울어진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이 사람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이 타락해서 의지가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긴 정도다, 그냥 기울어진 정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도 타락하기 전 인간의 그 상태, 지정, 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리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지정, 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발현되는 모든 것은 죄로 인함이고, 인간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강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이, 이 아담이 범죄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범죄함이 되는 것인가, 그 아담의 범죄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죄로 남게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들, 우리의 그 죄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대의 교육의 기본 전제는 사람이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인간이 선하다고 전제하고 교육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어떤 거냐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선한 본성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을 계속 발달시키고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어떤 식이냐면, 그 인간 안에, 그 아이한테, 그 학생 안에 들어있는 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에게 이 우리 시대의 교육 사조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혼내지 마라. 아이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서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이다, 이 원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육 현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하게 기독교 재단이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측면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려고 학교를 설립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기독교 재단의 교육들이 있어도, 학교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누가 고발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체풀하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에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이것을 아예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근본주의자들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분리주의자들이고, 그 근본주의자들이 많았을 때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보수주의적인 신학의 색깔을 띠면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위로받기 원하고 교회 안에 와서 자기 편 되어주기를 바라는 방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악함, 이 원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인간의 악함은 그냥 당연시 되는 이야기였어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착해지기를 바라서 안 믿는 부모들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가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아주 못된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안 보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전도해 보면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서 못 가요 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고는 싶은데, 가보고 싶긴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못 갑니다 라는 이야기. 이런 것의 출발이 다 뭐냐면 자녀들을 엄청나게 선하게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영향력이 뭐 안 믿는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부모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보면 어때요? 엄청 이쁘죠.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우리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간의 타락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기 자녀를 죄인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자기 자녀를 죄인으로 여기고 싶지 않으니까 최고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각하면 자녀의 본성이 드러날 때 이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준호가 왔습니다. 저 준호 선합니까? 악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준호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저런 갓난아기한테 왜 악하다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믿고 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그 2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에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아버지로서 사람은 타락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을 때는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존재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니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5장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담 자신의 모양, 아담 자신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담은. 그런데 아담이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여서 난 자녀,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란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녀를 낳았다라면 분명히 그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상대로 출생한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와 아담과 같은 형상, 아담과 같은 모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준호 보면 어때요? 준호 보면 딱 누굽니까? 딱 아빠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셋이 아담을 그대로 닮아서 낳은 것처럼, 그대로 그 형상을 반영하는 것처럼 준호가 아빠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낳은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아비가 부패한 자녀를 낳았으며 이 부패는 세대를 이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담을 우리와 분리된 어떤 나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전 인류는 한 나무인데 아담이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인 이 온 인류가 동일한 물을 마시고 동일한 본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뿌리로 말미암아 태어난 가지고 줄기고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타락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부패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담이 한 건데 내가 할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개혁주의에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냐, 우리는 또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기록 표현법을 잘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뒤에 어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함께 범죄한 것이에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범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머리로 아담을 세워놨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라는 그 시험대에 올라갔을 때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시험대에 함께 오르는 형국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만 그 시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담을 시험대로 올릴 때 개인 아담이 아니라 전체 인류와 함께 그 자리에 선 방식으로 서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시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아담의 그 시험대를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을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속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올랐던 그 시험대에 함께 올랐던 자이고,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뿌리였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뿌리였는데 나무가 뽑혔어요. 그러면 뿌리도 뽑히고 뭐도 뽑힌 거죠? 줄기와 가지와 열매도 다 뽑힌 겁니다. 뿌리만 뽑히고 가지가 사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뽑혔으면 다 뽑힌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국가기관에 무슨 대표자를 뽑아놓고 뭔가 우리 국민성이 아주 안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대표자가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비난해버립니다. 물론 잘못하면 비난해야죠. 그런데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어요. 그럼 누구도 책임 있는 거죠? 우리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씨 나는 투표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 내가 뽑지 않았어도 뽑았으면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박근혜 씨를 인정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네 아버지도 독재하더니 저 사람도 그렇네. 이런 방식으로 서면 누가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표자가 되면 우리 중에 대표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도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문제에서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아주 썩어 있는 게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표자를 뽑는 일에 대해서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은 정말로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아담의 타락함이 우리가 함께 동참한 것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이 아담이 실수해서 우리가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게 억울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성의 원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아담이 대표자 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 머리 되신다. 이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뒤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아담의 그 실패, 아담이 타락함, 그것은 우리도 함께 로마서 5장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타락한 것이고 함께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2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내가 책임이 없는데 나한테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원죄에 대해서는 죄책과 오염 중에서 생각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원죄는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아담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간과하는 거죠? 죄책과 오염 중에서 뭐를 자꾸 빼는 거죠? 죄책을 빼놓고 생각을 해요. 원죄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잘 원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죄로 인한 죄의 책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 보니까 자꾸만 오염의 문제로만 보고 아담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신은 원죄와 상관없는 인간으로 바라봐지고 자신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로 끔찍한 성도들의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다 범죄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뭐만 드러나는 거죠?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법대로 살고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뭐가 되니까? 하나님께 누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신자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뭐하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책의 문제를 강구하는 것이에요. 원죄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원죄에서 죄책의 문제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담이 범죄함이 곧 우리의 범죄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놓여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의 주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미니안들이 12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12절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의미를 아담이 선악과에서 실패한 것들도 우리도 동참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은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생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이런 의미하고 우리는 아담의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고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원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담은 지가 지어서 그걸로 죽은 거고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범죄함의 원인을 자범죄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범죄한 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의 집중하는 것은 뭐죠? 인간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만 집중해요. 분명히 소요리 문답에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행함이 있으면 행함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시행하셨는가? 이것이 있고 이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행함이 있는 것이 신자 행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구조가 1문부터 38문까지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39문부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미니안식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조건 여부와 구원에 충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냐 없었냐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율법이 생긴 모세 시대로부터 죄에 대한 개념들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아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로 온 거죠? 죄의 결과로 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죄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을 설명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각자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은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이 곧 나의 범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곧 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되냐 안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뭐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아라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안 돼요 하면서 애통소리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내주게 하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공급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여러분들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하고 힘을 안 주셔서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의 개념을 주셨는데 전가의 개념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이 곧 나의 타락함이고 그래서 이 사망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심이 정말로 내가 의롭게 되면 원천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 행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어떤 태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알미니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를 주체로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라 각자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다. 사망이 온 거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칭의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바가 나랑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거, 더러운 거 주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고 직장의 소중함을 알고 공부 잘해서 뭔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방식을 계속 조장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전가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이고 아예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알미니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도르트 총회에 걸렸을 때에 이 바울의 말했던 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묻는 것이지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그리고 각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죽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행함에 신앙생활에 무게를 뒀어요. 그래서 상급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죄된 본성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둬요. 우리의 행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장로교 성도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는 것.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로 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미니안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 2조에도 보면 이렇게 타락은 오래전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처럼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면서 펠라기우스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르트 신조를 넣을 때 넣은 것이죠.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 주장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승이었습니다. 수도자였어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죄는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한 거죠. 그리고 죄는 사람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고 그냥 모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것을 따라 배운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는 부모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도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정신이 이런 거죠. 악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도 어떻게 교육하면, 바르게 교육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교육 환경이 아주 좋은 시스템 안에 놓여 있으면 이 자녀가 정말로 훌륭한 인간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잖아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못해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못해줘서 자녀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떤 혜택 더 받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니까요. 자녀가 좋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교육 시스템 받았기 때문에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좋은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면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저 프로그램이 아이한테 정말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안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안 하고도 그냥 다 살았는데, 시골에서 그냥 깡촌에서 학원 한 번 안 다니면서 그냥 잘 살았는데. 왜 저렇게 혈안이 돼서 저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미니언처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펠라기우스처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방에서 뭔가 좋은 교육 환경이 주어지면 뭔가 이 사람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펠라기우스 주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펠라기우스처럼 생각하면 좋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본성적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입장에서의 이 자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줘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음을 안 주는 겁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도 그렇게 안 믿거든요. 입으로는, 몸은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 15년 전쯤이었을까? 한 15년 됐나? 아무튼 그때 동생이 녹십자 다녔어요. 녹십자 다녔는데 그 단백질 주사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맞으면 갱년기였던 분들이 막 힘든 게 주사 맞으면 막 해결이 돼요. 된대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구해다가 맞는 분들을 주변에 봤는데 갱년기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50대, 60대 여성들 아프다 그러면 제가 뭐 하고 다니겠어요? 단백질 주사 맞으십시오. 그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거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 어떻게 하냐면 권사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나눌 때 몸이 아파서 힘들고 열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갱년기 아닙니까? 권사님? 그 단백질 주사 병원 가서 처방 받고 맞으세요. 확실히 효과 있더라고요. 전도사처럼 녹십자 직원도 아닌데 막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효능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소요리 문답할 때 저 칠판에 적으면서 칭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것을 효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로워짐을 믿고 경험하고 신뢰하면 안 된다 하기보다 안 되니까 더욱더 주께 의존하고 구하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원죄를 바라볼 것인가? 펠라기우스처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알미니안처럼 바라보시는가? 이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태가 확 바뀌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도 함께 타락한 존재이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 덩어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죄가 자신의 죄악된 행동들보다 훨씬 깊이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모든 인간을 이렇게 사로잡고 쇠사슬로 잡혀 있는 것처럼 묶어서 부패에 속박을 해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당시부터 4세기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정신을 칼빈이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남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조금 타락했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좀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뒷부분으로 17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14절에서 뭐 합니까? 14절 끝부분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라는 것이죠. 아담이 비록 타락하였으나 누구를 드러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대표성으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의 운명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팔자와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 참다운 성도라면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태란 말이죠. 사람 목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은 있을지라도 사람 목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모든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원죄에 대해서 정리한 신학자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원죄는 전가되었든지 아니면 내재되었다. 전가된 죄는 아담의 실제적인 타락으로서 그에 따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을 인정되며 아담이 자기를 타락시킨 동일한 형벌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나열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인류 전체의 머리이며 언약의 당사자다. 언약의 당사자이지만 우리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동일한 언약 안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와 함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언약에서 실패한 것이 우리의 실패라는 거죠. 함께 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만일 아담이 시험을 견디었다면 모두가 그 혜택에 참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쩐다? 네. 웃긴 건 그거예요. 범죄할 때는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가 아담이 잘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또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할 거면 다 하란 말이에요. 범죄할 때도 함께 속하고 혜택 받을 때도 함께 속하고 이렇게 관점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오늘날까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우리의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모두가 동일한 위협 가운데 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망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원죄가 동일하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모두가 죄의 결과로 동일한 저주와 악, 고통과 땀, 수고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부르셔서 아담에게 준 고통, 아담에게 준 형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땀 안 흘리고 수고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영혼이 원초적 의로움 없이 태어나는데 만일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의롭게 태어난 인간이 어딨냐. 타락한 거 말고 만약에 타락 안 했으면 의롭게 태어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있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죄는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증명으로 알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원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용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안 사라진다라고 투정하지 마시고 말씀에서는 된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논리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믿으려고 작심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해보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있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래서 사람의 어떤 논리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